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치유 서밋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 치유 서밋의 모델입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찾아서 우리가 모델로 메시지를 받고 있듯이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가 8번째 렘넌트, 이 시대 렘넌트의 모델,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고 세우는 모델인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5절 말씀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을 때가 있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막 글로 읽어지기도 하고 그냥 글자로 읽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은 말씀이 마음에 응답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답 다 나와요. 말씀 읽으면서 모든 응답 다 받아요.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복음 가진 자의 자세가 뭐냐? 기도.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 계속해서 지금 렘넌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아침 시간에는 무슨 기도를 할 거냐? 그게 힘없는 기도를 해라.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많은 생각도 하면 안 돼. 기도. 왜냐하면은 약속하셨어요. 보호자의 능력을 보호자로부터 힘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렘넌트 아침 시간에는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메시지를 듣다가 오직이란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아, 오직. 그래야 힘이 확 나죠.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죠? 오직 답이 났어요. 오직. 그러니까 힘을 얻는다 할 때 여러분 언제 힘이 나오느냐면은 오직 답이 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시간을 딱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직이란 답이 나와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뭔 하루가 뭐 두려울 게 뭐 있고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오직 딱 남았는데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낮에는 일, 사건, 사람 막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응답을 찾는 기도를 해라. 응답 찾는 기도. 그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10사람 만났는데 9사람은 응답이 아니고 한 사람만 응답이라기보세요. 그거 살겠습니까? 그렇죠? 출근하기도 싫지. 직장 가보세요. 직장에 같은 사무실에서 10명 근무하는데 5사람은 내 응답이고 5사람은 아니야. 그럼 가봐야 뭔 그게 직장 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의 자세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 막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라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침에는 오직이란 답을 내는 힘없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유일성 기도.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복음, 전도 이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세팅을 하는, 그래야 내일 아침이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아침이 뭐 기다려지겠어요? 아, 해 안 떴으면 좋겠다.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저녁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것으로 내 인생이 세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게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해야 돼요. 아침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의 기도. 자, 그리고 어려움이 왔다. 이게 지금 매주 전도학을 지금 다시 몇 주 걸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는 누리면서 기다려라. 자, 여러분께서 누리면서 기다리라 했을 때는요, 막연하잖아요. 누리면서 기다려라. 어떻게 누립니까? 아, 당연한 것이 왔구나.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의 시간표. 갱신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이라는 것도 내가 뭐가 모자라서 자꾸 발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답을 갱신하는 거예요. 응답을 갱신해라. 이렇게. 그 응답을 갱신하는 시간. 그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 것은 준비하라는 거니까요. 그 기도를 해라. 자,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24는 응답입니다. 감옥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감옥이 응답이라니까요. 어떤 것도 응답이다. 그래서 이 응답이 왔을 때는 진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일이 생겼죠. 응답이에요. 사건 터지죠. 응답이에요. 정말 싫은 사람 만났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응답 누리라. 무슨 응답이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이 응답을 누리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죠? 지난 전도학은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평안한 시간. 그 말은 뭐겠습니까? 왜 잠을 못 자는가? 이제 잠을 많이 못 잡은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는가 알잖아요. 잠자면서도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잠자면서도 뭘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 들어오면 금방 졸립잖아요. 왜냐면은 그 메시지가 계속 들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은 뇌가 여러분 그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뇌는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란 말은 내 마음과 생각, 저는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얻는 내 생각과 마음이 힘이 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뭔 생각을 해야 내 마음과 생각이 힘이 나겠는가? 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계속 누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생각 해보세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합니까? 그 뇌가 막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차라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그렇죠. 아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계속 한 10번만 한번 계속 이렇게 대 씹어 보세요. 그게요. 그게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 산에 가고 바다에 가다 하라 그 말은 좀 이제 자기가 잡혀 늘은 환경 속에서 좀 떠나서 해라 그 말이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 그리고 의미를 찾아라.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생겼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의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응답에 집중하면은 이게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어제 부산 가가지고 이성훈 목사님 방에 보니까 철봉을 이렇게 매달아놨더라고요. 이 목사님 철봉 하나 그랬더니 하려고 매달았는데 잘 안 된다면서. 내가 딱 올라가고 이랬더니 딱 잡으니까는요. 목사님 3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계속했지 이렇게 계속. 야, 이 사람은 이런 건 20개도 한다 그랬더니 놀랬다면서 자기들은 2개도 안 된대요. 타고나면서 20개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도 계속 하면 눈에 안 보이게 그 영적인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의 해설자. 그 해설자가 틀린 해설을 많이 한다면서. 그게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간다. 왜 홈그라운드라고 하죠? 응원하는 소리. 그게 다 그 선수들한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홈그라운드. 그래서 싸울 때에도 한 번은 그 A팀 홈그라운드에서 하고 한 번은 B팀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 특히 지금 대학 청년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한 달 드린 것과 1년 드린 것과 달라요. 자,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능력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능력이 생기니까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와버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그게 지금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을 과학이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주잖아요. 과학이요. 어제 카톡으로 미국에 있는 딸이 아빠 보여 그래요. 아빠 보여. 그러니까 핵심 때 미국에서 핵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내가 보이니까는 카톡으로 아빠 보이네 이렇게 하세요. 그거 보세요. 미국서 날 본다니까. 이 과학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주셔야 한다니까. 그게 사실이 영적인 사실. 자, 오늘은 뭐죠?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고 내가 막 과거 틀린 기도했듯이 막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왜? 복음 가진 렘넌트의 자세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아침에는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낮에 밤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에 또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게 사람입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형상 회복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그 형상이 없으면 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 형상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할 거냐? 그 첫째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그 형상을 살리는,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이제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 2, 3, 7까지 축복을 누려라.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가라 했잖아요. 말씀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다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가는 땅끝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직접 가는 직접 땅끝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가지고 저 2, 3, 7까지.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힘이 넘쳐나도록, 그리고 내 삶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기도해라. 근데 왜 이걸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은 틀린 거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면 다른 거를 하게 돼 있어요. 뭐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이거 안 하면 틀린 걸 하니까 이거 해라.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3시대를 살리려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그
살아나야 되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과거는 발판. 오늘 지금 당장 어려운데 오늘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오늘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릇을 갱신하라고. 그렇게 오늘을 살려야 돼요. 미래는 뭘 미래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우리의 미래다. 자,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기도할 것은 이제 주실 것인데 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건 주실 것인데 왜 구하라고 하는 거야? 주실 건데 왜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안 구하면 다른 거 구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주신다는데 왜 뭐 때문에 기도하라 합니까? 아니 그걸 주실 것을 기도 안 하면은 틀린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을 구한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뇌도 살아나요. 생각도 바뀌고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아무 상관없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손에 끼어진 반지, 인장 반지 빼서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그러면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가 애굽을 네 맘대로 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요셉이 계속 말하자면 기도의 망대를 계속 쌓은 거예요. 집에서 형들이 말하던 신경 안 써요. 지금 요셉이 뭐 393 기도를 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393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 해도 393 기도, 오력 달라고 기도하고. 저 노예, 종, 감옥 갔는데 상관없어요. 계속 393 기도, 오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플랫폼이 딱 됐어요. 애국과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다 오잖아요. 뭐하러? 썰사로 가야 돼. 플랫폼 됐어요. 자,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이냐?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보니까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야.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우리와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다 무너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견고해요. 그 말씀의 망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빛이요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은 빛이요 그 빛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를 탁 세우면 그게 파수다가 돼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 렘넌트들이 이게 말하기 참 곤란한 게요. 같은 행동을 해도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놓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같은 우상에 바친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다르다니까요. 이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고 먹은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우상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못 낸 사람이 그거 먹을 때는 지금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죄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고 같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답도 안 난 사람이 하는 것과 답난 사람이 하는 것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너 답났을지라도 답 안 난 사람이 혹시 시험 들을까 무서우니까 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돼요. 그게요.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해도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몰래 숨어서 하고 보이는 데서 하지 마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 렘넌트는요. 말씀의 망대.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그럼 증거 오겠죠? 그럼 증인 되는 거예요. 증거 오니까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복음 가졌으니까 나의 자세는 이제 기도만 나의 자세다.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말씀 망대를 탁 세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고 그 말씀이고 생명이요 말씀이고 빛이요. 그러면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의 배경,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원래 능력, 이것을 회복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원래의 능력을 회복해라. 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고 사람이 된지라. 이거는 이제 능력인데 무슨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 이거를 회복해라. 창세기 2장 18절, 이거는 이제 에덴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아담, 하와, 이제 가정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붙잡아야 돼요.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사단도 여기를 공격했고 하나님도 가정을 축복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는 가정에서, 그 말은 부모겠지요.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요.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 그게 상처가 아니란 말이야. 뭐를? 사명을 발견해야 돼. 상처받지 말고 사명 발견해라. 에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에덴 그 가정에서, 그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 가정이면서 교회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되게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남편 아내 관계에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상처 받으라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사명 발견하라고 만나게 했다. 간단해요.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면 돼. 오늘 바꿔 지금. 하나님이 상처받으라고 저런 인간을 붙인 게 아니고 사명을 발견하라고, 사명을 찾으라고 만나겠구나. 자, 전도하게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뭐 형상 회복해라. 그리고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거는 이제 학업이고 업이죠. 뭐부터? 학업부터 하지 말고 형상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릴 정복해라. 학업, 업, 직업.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했거든요. 그래 놓고 힘을 줬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힘. 이제 하나님께 뭐 달라고? 이제 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자, 학원 복음합니다. 2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와 구원, 사랑과 용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게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가 작용이 된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떤 성품이냐면 사랑의 성품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릴 권세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지요? 용서해야 할 이유 그랬지요. 자,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봅시다. 2장 11절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탄한테 속아서 불신앙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거를 회복을 안 시키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죠?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죠?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하고 멸망받을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용서해라 그 말이야. 사단을 기쁘게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단을 기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냄새 그랬지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향기, 냄새 특징이 뭐지요? 보이지 않죠. 뭐 향기라든가 냄새는 안 보입니다. 무색, 색깔도 없고. 자, 여러분, 모든 일, 사건, 사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문제, 갈등, 이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응답이라니까. 응답. 이제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해라.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게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잖아. 그 원수가 나타났을 때에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해. 그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왔을 때니까 응답이 왔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사건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 사건, 만남, 사람 그 자체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예요.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그 자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니까. 예? 어느 게 쉽죠? 예? 쉽기는 후자가 쉽죠. 사람 방법을 동원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면 쉬운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 배려하는 힘.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배려는 누가 누구에게 하죠? 우리 렘넌트 애들이 저한테 배려합니까? 하면은 제가 렘넌트를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진 자는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자고, 용서하는 힘,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한다고 하면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진실로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은 용서받은 그런 체험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죠. 근데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용서를 가지고 조금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좀 해보세요. 용서.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애매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남을 용서하든 안 하든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는지 알아야 돼. 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요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는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이제 막 그 억압하고 그러니까는 가둬버려야겠죠. 1만 달란트 탕감하는 사람 옥에 가둬라. 그 빚을 다 갚도록 못 나오게 해라. 그랬죠. 요게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용서하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용서하기 힘들죠. 용서하기가요. 그 심리학자 프레드 레스킨이라는 사람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옥에 가두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든 거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다 갚기 전에 못 나오게 해라. 그 다 갚는 것이 어떻게 다 갚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다 갚으란 말입니까? 뭐죠? 100데나리온 빌려간 저 사람 탕감해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둬두라 그 말이지. 그렇죠? 그게 가둬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용서되기 전까지 자기 뇌에 썩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을 대상자는요, 자기가 미워하는 거 뭐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잘 삽니다. 회도 다니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지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다 탕감 다 갚기 전에는 내놓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예요. 자, 첫째로 용서가 체험되고 이해된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체험이 됐다. 용서가 뭔지 이해가 됐어. 그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말이에요. 죄가 용서가 체험된 자.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사업하고 지금 여러분 수입하고 지금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 관계 있어요. 이게 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사업에도, 여러분 지갑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 두 번째, 렘넌트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용서받아 본 적 있냐? 아니면은 용서해 본 적 있냐? 이렇게. 그러면 네가 용서받았으면 뭘 어떻게 했는데 용서받아 봤냐? 또 누구를 용서했으면은 네가 어떻게 용서했냐? 이렇게.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요. 너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그 용서 안 한 거예요, 그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덮어놓은 겁니다. 짐승의 피로. 그렇죠. 너 지금 한 번만 더 봐. 그럼 몇 번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어놓을 뿐, 죄 사함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한번 그 포럼을 해보라니까요. 너 용서 받아본 적 있어? 용서 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 또, 그죠? 또 네가 용서해봤어? 용서해줄 때 네 마음은 어떻더나?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뭘 용서해줬고 뭘 용서받았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용서는 대속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대속. 대속이 뭐죠? 내가 대신 담당해버린 거, 그거를요. 그래서 의롭다 해버린 거라니까요. 대속해버리고 의롭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할 내용을 내가 담당해버린 것이 용서예요. 그렇죠? 그래야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해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천사한테 네가 대신 담당했다고 해보세요. 천사가 죽어도 안 되는 건데 천사한테 야 네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이랬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부를 겁니다. 너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그런데 당신이 직접 담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소환을 안 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크게 해. 용서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담당해버린 거예요. 담당.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돈 빌려주고요 못 갚은 사람요 갚으려고 받으려 하지 마세요. 빌려줄 때는 안 받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빌려줘야 돼.
그 담당해버려야지, 빚을. 근데 남이 빌려준 그거 뭐 빚 안 주고 도망갔다고 계속 그 언제 찾을, 자기가 담당해버려. 그게 용서라니까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래도 마지막은, 야, 죽게 맡겨라. 근데 그것도 용서에 대해서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죽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못 맡겨. 그러니까 죽게 맡겨놓고 뭘 기다리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셔가고 저것이, 그러니까 죽게 맡겼다는 것이 그거잖아. 주님께 맡긴다면서. 뭘 맡깁니까? 주님이 언제 화를 내가고 저걸 뒤집어 놓을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죽게 맡겼다. 그 용서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쭉 나눠보세요. 너 용서받을 때 기분이 어떻더냐? 또 용서해 줄 때는 얘기하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대속. 그래서 대속하고 의롭다 했다.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용서도 저 사람한테 네가 보상받아야 될 게 있는데 네가 그거를 네가 담당해 버렸다면은 그게 너한테 얼마나 그게 되겠냐. 그걸 진짜 담당했다면. 그렇다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야지. 담당했다면은요, 그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첫째는 용서가 체험되고 이해된 자만 용서할 수 있다. 용서 체험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적 사실 아는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영적 사실 아는 자.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면 됩니다. 세상 나라 보이는 것, 사단의 나라 죽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 살리는 것. 그렇죠. 영적 사실을 아는 자만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이게 여러분 본인이 당해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해자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용서라는 게 응답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영적 상태는요 계속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굉장히 피폐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응답받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고 그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렘넌트의 망대되게 하시고 저들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되게 되고 영적인 안테나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학원복음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우리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